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8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도 연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선함으로 덮어주사 악한 것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게 하셔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참 중심을 주님께로 드리는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의 시선과 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일하심을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일에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신앙을 나누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나누며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물론 이 2시간의 교육이 끝나고 나니 아이들이 끝났다 라며 말을 내뱉긴 했지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세례교육 받을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주간 교회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야 했고 사실 이해 잘 못하겠는데 그 문답집에 답하면서 분위기를 살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강의보다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세례교육자들은 모두 담임 목사님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한 사람씩 면담을 했는데 목사님 방 앞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했었던 제가 있습니다. 호흡을 내쉬고 목사님 방을 두드리기 전에 손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그때의 떨림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방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의 넓은 목사님 방과 목사님 뒤에 있었던 책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신앙의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처음 경험하는 교회의 예식이 어색해서인지 아니면 엄숙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사진을 보면 제가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아이들은 어떤 표정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씻는 것, 인증받는 것, 기름 부음 등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세례교육 자료에 보면 세례교인이 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의 전체적인 공동회의에 회원권을 가지고 또 회원이 되는 자격을 가지고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입교하고 나면 교회 회의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회원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이해할 때 멤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많은 멤버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멤버들이 하나이다. 그런데 멤버라고 이해하면 그 연합의 의미가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운동 좋아하실 텐데 골프 함께 치시는 멤버들 있으시죠? 또 테니스 치시는 멤버도 있을 거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카페 같이 가는 멤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멤버들도 하나의 목적으로 한 그룹을 이루고 있죠.
그 안에서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참여자의 마음을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이와 비슷한 공동체일까요?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멤버십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냔 말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이, 입교하는 아이들이 그저 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그런 의미만 가질까요? 아니요. 여기서 지체라고 번역된 말은 오히려 몸의 부분이나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한 그림을 가지게 합니다. 앤서니 티슬턴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부위와 기관이 있고, 몸의 부위와 기관이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체는 한 명의 멤버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심장, 이런 몸의 부분, 기관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여러분의 몸 중에 하나의 멤버입니까?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멤버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팔이 상체라는 그룹에 속해 있고 몸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한 멤버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멤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팔은 여기에, 심장은 여기에 이렇게 두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단 말이죠.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말이죠.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각각이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름표를 바울이 대고 있지만, 이러한 서로의 계급을 인정하고 하나가 될 것을, 우리가 각각 다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던 이야기예요. 사회는 다양한 신분이 있고 그 안에는 조화가 필요하다고요. 다양한 신분이 있고 그 신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은 이런 신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계급 안에서 서로를 두면서 그 안에 열심히 살아서 조화가 되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을 향해 약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강한 자들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니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합시다 라는 외침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채널 한인장로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세례와 입교하는 이 어린 학생들 역시 우리 교회의 일원이며 지체이며 우리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의 음성에, 이들의 이야기에, 이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세례와 입교하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강한 자들에게 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가 되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례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해야 해요. 1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참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이 고백하는 자들 말로, 이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믿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주라 고백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입니다. 믿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이며 지금 여기 우리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곧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단 말이죠. 13절 하반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한 성령의 세례를 참여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는 모든 갈등과 분열, 다름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별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세례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세레모니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저 나와서 안수받고 끝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세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존 스토트가 저술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결단이라는 챕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적 양육을 받았고 교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태어났든지와 상관없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은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접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세례를 통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교육의 중심은 세례에 있었어요. 디다케나 사도전승에 따르면 세례 중심의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생활 초점에 맞춰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의 동기, 생활 상태, 직업을 미리 점검하고 2, 3년간의 교육을 거쳤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을 거친 후에 세례 교육을 받아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례 후 교육이 있었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세레머니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드러나는 삶, 행실, 태도, 신앙이 드러나는 이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나의 신앙이 참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세례 이후에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 같아요.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말만 있어서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8명의 학생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을요.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그 일에 참여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세례 입교자 여러분, 이 고백과 세례라는 세레머니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니 우리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고백과 세례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삶이 이후로도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받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다시 결단할 때에 내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약한 친구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참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변화된 삶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머무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선포,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 서로를 한번 볼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모여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답게 선포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이 새로 시작하는 이 학생들을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앞에 참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어떠한 것이 세례받고 그 고백과 결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강한 자와 믿음의 약한 자가 서로 안에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인해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머무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이끄시는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발 또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베푸신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참된 신앙에 고백하는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됨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또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세례받은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